무심서는 특별법회 보리달마 혈맹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달마에게 물었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을 마음이라고 합니까? 달마가 답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을 마음이라고 합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문자죠. 이름이니까 문자거든. 그래서 문자를 세우고 이름을 붙이고 하는 그런 분별이 없다면은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을 마음이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 달마의 답변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대가 나한테 묻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답하는 게 내 마음이다. 이거 분별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생각이고 분별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뭐 방편은 물론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좋은 방편은 아닙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은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느냐?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물건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 지금 뭐를 마음이라고 합니까? 이걸 가리키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이지만은 이제 여기에 이제 통할 때는 자기가 이제 한번 그런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겁니다. 뭐를 마음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통한 사람은 이거다 하고 분명하게 자기가 의심 없이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통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다 그러면은 뭔지 뭐 막연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게 내 마음이다. 이건 자기 생각이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좋지 못한 말입니다. 보는 게 내 마음이고, 뭐 듣는 게 내 마음이고, 말하는 게 내 마음이고, 이래버리면은, 그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과 이해는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요 방편으로서는 아주, 모범적인 대화가 있긴 해요. 이제, 남전 선사하고 조주 선사의 그 문답에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전이 이제 조주의 스승이고, 조주가 남전한테 질문했다가 깨달았게 됐는데, 이제 조주가 남전한테 물었죠.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전이 평소 그 마음이 도다 이랬거든. 평소 이 마음이 도다 이렇게 답을 했어.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평상심이라는 것은 평소 이 마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또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함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해석하면은 말하자면은 그 평상심이란 그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서 거리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응? 평상심이라는 걸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 그 평상심을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쪽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평상심이 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거리 향해서 가지.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남전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답변이 향한다고 그러면은 평상심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서 저게 평상심이다 하고 향하면은 벌써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그건 틀렸다.
왜냐하면은 평상심이라는 게 저기 있고 내 마음이 여기 있으면은 마음이 두 개잖아, 그게. 그러니까 벌써 틀렸다, 이 말이야. 그럼 벌써, 내가 있고 평상심이라는 게 저기 있고, 그래서 평상심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저 평상심을 향해서 도를 닦아야지. 이러면 그럼 벌써 틀렸다, 이게. 그런 가르침이 아주 좋은 가르침이죠. 마음이라는 건 두 개가 있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을 내가 뭐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보통 이 수행인이 깨달음에 대한 또 잘못된 그 관념 중에 하나가 어떤 마음 속에 어떤 엄청난 어떤 그 신비와 능력이라든지 어떤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놈을 막 갈고 닦아가지고 무슨 저 땅 밑에 큰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듯이 그걸 막 갈고 닦아서 열심히 파내가지고 그 놈을 땅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도는 평상심이라고. 평소 이 마음이 도요. 여도 달마도 얘기하잖아. 그 말하는 게 그게 바로 마음이다. 네 마음이고 그게 바로 도다. 딴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평소 이 마음이 도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게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아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 되면은 그거는 이제 상이 생기고 그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평소에 늘 있는 게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 마음이라고 이거 하나. 이게 분별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고 늘 있는 일이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알 수는 없어 이거를.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체험한다, 뭐 깨닫는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이거거든 이거 하나. 그러니까 따로 찾을 게 없고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소 그 마음이 도라니까. 그래서 무슨 뭐 도를 깨달으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어디 뭐 온갖 신통을 갖추어서 뭐 이상한 그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실상이 이제 실감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번뇌라고 할 게 없는 거라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를 깨달으면 우리가 무슨 온갖 신통을 얻어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냥 일이 없는 것이고 헤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혹이라 미혹. 미혹은 헤맨다라는 말이거든. 미혹이라는 것은 헤맬 미자예요. 미아하고 같은 미아. 헤매다닌다. 혹이라는 것은 우리 혹하다 그러죠? 쏟는다는 뜻이에요. 생각에 쏟고 분별에 쏟아가지고 헤맨다란 말이거든. 그런 일이고만 없어. 그런 일이 없고 하여튼 늘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말. 달마의 제자 해가가 그런 말 했죠.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안 아프게 좀 치료를 해주세요. 그런 말. 그리고 번뇌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어떤 불편함이죠. 마음이 불편하고 뭔지 모르지만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불확실하고 그 안심이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안심이 안 되는 상황. 편하지 않는 상황.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이게 통하면은 그런 일이고만 없어요. 안심 푹 돼버리고, 원하는 것도 없고, 불만족, 만족도 사실은 없어. 만족이라는 그런 어떤 감정도 없다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좋고 나쁘고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지 무슨 특별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이 이제 세상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상이 이때 변하지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똑같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똑같아.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는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걸 이제 해탈이다, 열반. 열반이란 말은
정멸이라는 뜻이잖아요. 열반은 그 인도 말이고, 우리말로 하면 정멸, 사라진다. 고요히 사라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가 사라져? 온갖 망상분별이고 막 사라져서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뭐가 이제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법이라 할 것도 없고, 부처라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그대로 세상이 그대로 다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사의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게 그게 이제 여기에 한번 통할 때, 여기 한번 통하고, 여기 한번 이제 와닿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음 속이 자기 내면이 이제 변한다고 할 수 있고,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생사적 열반이라, 생사 윤회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만 열반이라,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남전하고 조주 대화를 이제 계속 보면은, 그래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평소 그 마음이 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향한다 그러면 벌써 틀렸다. 그러니까 조주가 이제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게 도인 줄 어떻게 압니까? 질문이 딱 맞거든. 아니, 어떤 방향이 잡혀야, 저게 도로구나, 이렇게 가는데,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틀렸다 그러니까, 그게 도인 줄 어떻게 압니까? 생각으로는 갖고 할 수 있는, 이게 똑똑한 사람이지, 조주가. 그러니까 남전이, 도는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거 딱 그런 얘기야. 예?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 도라는 건 안다 모른다 하는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도에 통하면은 그냥 확 통해가지고 거침이 없이 허공처럼 걸림이 없게 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거기서 조조가 딱 깨달았다. 조조가 거기서 깨닫고 나서 유명한 조조 고불이 된 거예요. 고불이라는 건 옛날 부처란 뜻입니다. 액고에 부처 불자거든. 그 한마디에 그만 깨닫고 조조 고불이 된 거예요. 이제 물론 조조가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막 참 목이 이 갈증이 목까지 차올라서 뭐 그렇게 했겠지. 다 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공부라는 게 늘 법문을 듣고 늘 관심을 가져도 때라는 게 있어. 그 마조를 지도했던 그 누굽니까? 그 남학회양이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 공부라는 거는 자기 마음이라는 땅에다가 반야라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싹이 쑥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 이게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씨앗을 심어놓고 이제 할 일이 있는데 물을 줘야 돼, 물을. 그 비가 내려야 된다 그러거든. 그 비가 뭐냐면은 우리가 법비라는 게 뭘 법비랍니까? 설법을 법비라고 그러거든. 선지식의 법문을 들어야 된다, 이게. 선지식의 법문이라는 그런 마음에 반야 씨앗을 심는 거는 뭡니까? 발심하는 거지, 자기가 발심.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발심하는 거고. 먼저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제 선지식의 이제 설법을 듣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싹이 올라온다. 이게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마조를 깨우치고 나서 그 한 말이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백장선사가 이걸 가지고 시절인연이 도래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 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관심을 가지고 설법을 듣고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이제 설법을 듣다가 올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꽃구경하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 그게 이제 때가 되면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근데 대개는 보면 이제 이게 설법을 듣다가 깨치기 때문에 이제 기록에는 은하에 말 듣고서 그 자리에서 깨쳤다. 대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갈고 닦고 잠도 안 자고 온갖 그 능력을 배양하고 그런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발심을 하고 선지식의 설법을 꾸준히 듣고 있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저절로 그런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체험이 되면 이제 그때는 알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확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게 탁 와닿는다고 이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한 번만 제대로 왔다 하면은 뭐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이게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우리 망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은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래서 태양은 항상 허공에 떠 있는데 구름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경전에 열반경인가 어디 화엄경인가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태양은 항상 하늘에 떠 있는데 구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렸다 나왔다 그렇게 한다. 이 망상, 온갖 생각, 감정, 욕망, 느낌 이게 다 망상이에요, 이 정도가.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여기서 달마는 나한테 묻는 게 네 마음이고 내가 답하는 게 내 마음이 되는데 내 마음, 네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묻고 답하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요일 하나다 말이에요. 하나. 마음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아무리 달마스님이라도 방편이 좋은 것도 있고 좀 안 좋은 것도 있겠지. 요 방편은 그렇게 썩 좋은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편을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 자꾸 우리는 도라는 것이 자기 마음이 아니고 뭔가 바깥에 있는 것처럼 자꾸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편을 얘기를 하는 거라. 도라는 게 어디 딴 데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없는 것처럼 자꾸 그를 찾으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자기 집안의 보물일 수가 없다. 옛날 암두선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유명한 말입니다. 밖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건 자기 집안의 보물이 아니다. 자기 집안의 보물은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남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갖추고 있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냥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갖추고 있고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항시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게 언제라는 걸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또 확인하면은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신신보교에서 황백이 선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10년을 공부해서 깨달으나, 지금 여기서 한마디 듣고 깨달으나, 깨닫고 나면 똑같다. 왜? 똑같아. 아무 다른 게 없으니까. 원래 그죠.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10년을 했느냐, 1년을 했느냐, 하루를 했느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건 생각입니다. 하여튼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이거라고,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생각이 막힌, 여기서 이제 한번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지. 너가 뭐냐고,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한번 와닿아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말을 따라서 생각을 할 필요는, 그대가 나한테 묻는 게 그대의 마음이고, 방편으로서는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생각을 유도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그랬지만은, 이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라는 게 또 따로 밖에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또 그러는데 마음이 부처입니다. 마음이 부처. 우리 각자가 갖추고 있는 마음이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인도 말이죠. 붓다라고.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깨닫는 것이고 마음이 미혹한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이 깨닫고 또 마음이 미혹한 거고. 망상을 부려도 지 마음이 부리는 거고. 깨달아도 지 마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도 지 마음이 중생 노릇하고 부처가 되는 것도 지 마음이 부처가 되는 거지. 밖에 있질 않습니다. 중생이 밖에 있질 않고 부처가 밖에 있질 않아요. 중생 노릇 온갖 망상 속에 분별 망상하는 것도 지 마음이 하는 거고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도 지 마음이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그 무상정등한 얘기 나오잖아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하고 수고리가 질문하니까 세존이 답을 하잖아요. 육도를 윤회하는 온갖 종류의 중생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일시에 싹 제도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게 지 마음속의 중생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바깥에 있는 중생 같으면은 한번 생각해봐. 평생 동안 옆에 있는 한 사람 제도하겠어요? 못해. 지 마음의 중생이니까 일시에 제도가 가능한 거라고. 망상은 일시에 잠을 깨듯이 탁 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온갖 종류의 중생, 그거 보면 화생, 섭생, 태생, 어쩌고 해가지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어쨌든 그게 온갖 종류의 중생이라면 온갖 종류의 분별 망상이란 말이에요. 온갖 종류의 분별 망상을 일시에 싹 제도해야 된다. 싹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놓고 보니까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어야 된다. 그 말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가 망상하다가 지 망상이 없어진 거니까. 망상이라는 건 원래 지 헛된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 없어진다고, 헛된 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없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수십억을 벌었어. 그럼 막 좋아하다가 꿈이 떡 깼어. 수십억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잖아. 원래부터 없었잖아,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그러는 거라. 본래 다 망상이었기 때문에. 온갖 중생 세계가 본래 다 망상이었기 때문에 그 망상의 꿈을 깨고 나니까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어. 원래 없었는데 뭐. 그게 깨달음이다고 딱 나와 있잖아, 금강경. 사실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금강경 주제이기 때문에. 사국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제일 요점이에요, 금강경은 요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일시에 제도를 하는데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더라. 이게 바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때 그 마음을 항복시키는 길이다라고 그게 딱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전부 자기 마음의 중생이고 자기 마음의 부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요. 마음 깨달으면 돼. 마음이 한번 이게 한번 멍상에서 꿈에서 한번 탁 깨어나서 이게 통하면은 이게 깨달음이야. 자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하고 떠받들 이유가 없어. 내 마음인데 뭘 님까지 붙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방편으로. 이게 방편이라는 게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불법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뭔가 바깥에, 왜냐하면 범부 중생들은 자기 마음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항상 바깥으로 쫓아다니니까 부처님이라는 그런 위대한 진리가 있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주 수준이 낮은 말하자면 초보적인 방편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부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믿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딱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지.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리고 네 마음이라는 것은 만날 수가 없어. 왜? 네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
믿고 들어오면 그때는 진실을 얘기해 줘야 돼. 근데 믿고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왜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하잖아. 광고하고 실제 그 제품하고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편이에요, 방편. 일단 눈길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는. 그 다음에 믿고 들어오면 이제 진짜배기를 딱 내놔야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는 방편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게 밖에 있다고 여기고 광고만 쳐다보고 실제 물건을 안 사면은 그 사람은 뭐 그런 고객은 우리 필요 없어요. 그죠? 광고만 보고 부처님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실제 물건을, 실제 깨달음을, 자기 마음을 깨닫지를 않고 있다면 그거는 구경만 하고 물건 안 사는 고객이거든. 그 귀찮은 고객이고 그거 필요 없는 거지. 그 진짜 배기는 이거다 말이야, 이거. 마음이라고. 마음이 곧 부처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바로 이거거든.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공약에 나오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마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항상 그냥 이거지, 항상 이거. 항상 이거라고, 항상 이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단 말이야. 늘 이거지, 이거 하나. 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지지 않는 태양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늘 빛나고 있다. 이거란 말이야, 이걸 하나.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안다 그러면 그게 두 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불이법입니다. 둘이 되면 안 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해야 된다고. 이게 와닿는 걸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견성. 그 견성을 성불이라 그러죠. 견성, 성불이란 말은 견성이 곧 성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견성이란 말도 우리 견성이라니까는 볼견자에 성품 성자. 아, 나의 성품을 보는 거구나. 그 말만 보면은 성품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따로 있는 것처럼 이래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라는 게, 이게 방편의 말이라는 게 말만 보면은 전부 잘못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라, 이게 착각이 된다.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말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육교단경에 그게 나오거든. 견성이 뭡니까? 이러니까 불이법이다. 그거 딱 나와 있어요. 견성은 바로 불이법이다. 불이법이라는 것은 둘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 그 육교단경의 그 부분에도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 우리가 견성성불의 출처가 거기에요, 원래가. 육조 스님이 이제 오조한테 이제 그 인가를 받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몰래 의발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뭐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그래서 숨어서 15년인가를 숨어 살았어요. 사냥꾼 따라다니면서. 그 드디어 이제 15년 만에 이제 내가 이제 세상에 나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그때가 광주에 있는 그 법성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중국에 남쪽에 그 광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법성사라고 하는 절에 인종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열반경을 항상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 열반경 강의하는 데 가서 이제 그 유명한 바람이 움직이냐, 깃발이 움직이냐는 그 말에 이제 육조가 바람도 안 움직이고 깃발도 안 움직이고 당신들 마음이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두각을 드러냈는데, 그때 이제 인종 스님이 당신이 그러면은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육조냐, 소문으로 그 어디 숨어 살고 있었던 육조가 있다는데 당신이 그분이냐? 맞다. 그때 이제 인종 스님이 참 삼배를 올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직 스님이 아니에요. 이 육조 현영이 행자라. 그러니까 이제 행자께서는 그 오조 스님에게 뭘 가르침을 받았길래 육조가 됐습니까? 이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때
육조 해능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선정해탈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견성만 말씀하십니다. 그거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정해탈 이런 말씀은 안 하고 그게 육조 해능 전기에 보면 거기 몇 마디 더 있어요. 선정해탈 유루무루 유의무의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오직 견성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선정해탈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왜 견성만 말씀하십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육조가 그런 얘기야. 선정이니 해탈이니 유run이 무run이 하는 거는 이게 전부 입법입니다. 입법. 말하자면 분별법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법이고 견성만이 불이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견성은 꼭 불이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견성 성불한다는 건 꼭 불이법인데 무슨 뭐 선정을 닦고 지혜를 갖추고 무슨 유루법이 어떻고 무루법이 어떻고 이건 전부 이제 분별법이다. 이 법이 헛되다기보다도 정해, 등진이, 무슨 유루, 무루, 유의무의 이런 거는 하나의 방편의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은 방편의 말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불이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 안팎이 없고 앞뒤가 없고 중앙객관이 없고 알 수가 없어.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고 알 수 없는 거, 분별할 수 없는 거 그렇지만 이거는 항상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 항상 살아있는, 마음이 안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란 말하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왜?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으니까 온갖 게 다 나오지. 한순간도 죽을 수가 없는 게 마음이거든.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말할 뿐,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방편의 말은 방편으로서는 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만 그건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불이법이다. 거기서 이제 그렇게 견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견성은 바로 이 불이법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은 바로 이거거든. 언제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생생하고. 이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비로소 가짜가 아니라 헛된 망상이 아니라 진짜 빼기가 이제 나왔구나 하는 것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이제 더 이상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저절로 여기서는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은 때와 장소를 따라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뀌질 않아. 맨날 똑같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게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생각은 손댈 수 있습니다. 느낌도, 감정도 다 손대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거를 여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똑같다,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걸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방편으로. 무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잖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의라는 것은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 그건 다 망상입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유일하게 이걸 하나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있는 일이요. 바로 지금 이거니까. 누구나 24시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세속에서 누가 그러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러더니. 깨달음이 제일 쉬워요. 예. 깨달음이 왜 어렵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물론, 이제 미묘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게 안 속아야 되니까 미묘한 부분은 있지만은 이게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자기 마음, 모든 사람에게 갖춰져 있는 평소의 그 마음인데 이걸 깨닫는 게 왜 어렵냐고.
어렵질 않아. 힘들지도 안 하고. 다만, 시절 인연이라는 건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게 불과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상관없어요. 몇 개월 만에 깨닫든, 몇 년 만에 깨닫든, 깨닫고 나면 결국 똑같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걸 염두에 둘 것도 없고, 어쨌든 이 법은 이거라. 여기는 어떤 분별도 해당이 안 됩니다.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 일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가르쳐 드릴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니 시작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그대의 부처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부 이거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다. 이제 이걸 일러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럽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변하는 거라. 다 변하잖아. 몸이 변하죠. 매일매일 변합니다. 생각도 순간순간 변하고 감정, 느낌, 보고 듣고 순간순간 변해. 근데 이거는 뭐가 고정되어 있는 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고정되어 있는 법이라는 물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항상 변함이 없이 이렇게 분명하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명하지.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순간에 제 느낌이지만은 저는 시간이 딱 멈춘 것 같고,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항상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루 24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아무 일도 없고 딱 요거 하나만 항상 변함이 없어요. 요거 하나만. 24시간 우리가 온갖 경계를 다 만나죠. 그렇지만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항상 이거 하나뿐이요. 그러니까 여유하다는 말이 이제 해당이 되죠. 이게. 이 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이거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정된 어떤 그런,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뭔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이아몬드처럼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물건이 없어.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아무 모양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다고. 바로 이거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 바로 이거니까. 이렇게 분명하다고. 그러나 정해진 건 없어, 정해진 거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그런 물건은 없다고 얘기를 하지. 법이라는 그런 물건은 없다. 그게 이제 육조가 말하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마음이라는 물건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해진 물건은 없지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거 하나가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이거 하나가. 바로 이거니까. 하여튼 요게 실제로 이렇게 와닿아서 이게 아주 생생하고 진실해져야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감이 나야 되고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관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법을 하면은 사람들이 설법은 무슨 학교 강의 듣고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설법이라는 거는 절에서 설법을 뭐라 합니까? 시중이라서 시중. 대중한테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 이거는 시간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지나간 마음이란 건 없습니다. 다가오는 마음도 없고 항상 바로 이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설법이라는 것은 요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이제 말은 여러 가지 하지만은 말은 어떤 말을 하든 그건 관계없어. 말은 어차피
한 방편이고, 진짜는 이거니까. 말은 여러 가지 하지만은 말이 아니고, 요 진짜, 여기에 한번 계속 욕을, 내내 계속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만 이게 이심전심으로 이제 한번 이게 왔다 버리면은, 그럼 뭐 자기도 뭐, 이게 더 와다 하면, 이거 원래부터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팍 들어요. 이거 원래부터 갖추어진, 맨날 있던 거잖아, 이거. 근데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 이게. 원래부터 항상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그러고, 자기 머리를 찾는 사람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지, 뭐, 딴 데 살지 않고, 그 물 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그러고.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집을 찾는 거다. 자기 집안에 있는데 이제 헤매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이 일 하나. 이겁니다. 요거 하나. 요게, 딴 거 없어요. 요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기억할 거 없습니다. 이해할 거 없고, 법은 언제나 이렇게 빛나는 불빛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불빛과 같아. 그래서 광명이라는 말도 한다고 이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